네, 여러분은 최근에 씨앗 언제 심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씨앗을 심어본 기억이 어릴 때 외에는 거의 없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씨앗을 좀 심게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에서 그 완두콩을 심었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이 물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이 물을 많이 주면 더 빨리 잘 자라는 줄 알고 그냥 학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물 한 번 주고 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물 한 번 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 화분에요.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다른 친구 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며칠 지나서 이렇게 그 씨앗 심은 부분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제 예상에는 이 단단한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젤리같이 걸쭉한 냄새 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썩은 거죠. 물을 하도 많이 줬으니까요. 적당히 지켜봤어야 되는데 못 참고 계속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운 거죠. 그 사실을. 그리고 다시 이제 완두콩을 심고 이제 물을 정말 적당히 줬어요. 주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러고 어느 날이 되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초록색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죠. 네. 뭐 그걸 떡잎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게 나오니까 그때의 기억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 심었던 것과 다른 모양의 뭔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과 다른 모양이 처음에 나오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선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떡잎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겠지. 이런 잎사귀 같은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그 동그란 거에서 저런 모양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 이게 뭐 식물뿐이겠습니까? 의사가 임신했다고 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 심었던 그 완두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사진 안에요. 그러면 이 생김새만 보면 영락없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손발이 나오고 이제 머리 모양이 보이고 이제 사람의 형태라고 불리는 그 모양이 점점 갖춰져 갑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자의 모양, 난자의 모양 이런 걸 사진으로 혹은 책으로 다 한 번씩 보잖아요. 뭐 영상으로 보든 간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건데 그거 없이 그런 모양을 봤다가 거기서 초음파 모양의 그 사진 모양처럼 모양이 변화되고 거기서 팔과 다리가 나오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처음 보게 되면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에서 이러한 모양들이 나올까?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라는 것이 신기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원리가 또 그 룰이라고 하나요? 그 패턴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앞에 35절부터 보시면요. 3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부활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요. 네, 바울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질문해요.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 이걸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싹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땅에 묻힌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땅속에 심겨서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전과 다른 놀라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도 그러했다. 네. 42절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부활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천한 것으로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45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 신령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차근차근 한 절씩 보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약간 모호하겠지만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썩어질 육체가 먼저 묻히고 죽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썩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두 가지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얘기예요. 부활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보통 오해하기를 썩어질 몸이 죽었다가 다시 썩어질 몸으로 그대로 살아나서 마치 수명만 엿가락 늘여놓듯이 쭉 늘여놓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47절 보시면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사람과 같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므로 이제는 흙의 사람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흙의 사람으로 흙의 사람의 결말을 맞게 되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사람이 조금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몸으로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전에 창조가 이루어진 존재였다면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50절이에요. 형제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의 육체 곧 혈과 육은 지금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럼 다시 보면요. 썩는 것은, 본문에서 썩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썩어질 인간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썩지 않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요, 예수께 계시받은 비밀을 전합니다. 그게 51절이에요. 그 비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일인데, 언제 일어나냐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미 잠들어 있는 죽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 죽지 않은 성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나팔이 울리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미 죽은 성도든 살아있는 성도든 어떻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52절, 이미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그냥 신자가 죽으면 소위 천국이라고 오해하는 낙원, 그곳에서 그냥 유령처럼 영원히 사는 건가 보다, 그러면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신자의 결론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그것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54절 보시면요, 이런 몸을 가지게 될 때 최종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종 선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몸을 가지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몸의 부활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삼킨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때, 한 단어로 부활하게 될 때, 변화되게 될 때, 사망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파요, 늙어요, 병듭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는 존재가 돼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기대하는 부활입니다. 55절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죽음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인간에게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무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망은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은 뭘 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56절, 죽음이 쏘는 침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인데,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부활한 존재는 더 이상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고 죄에게 힘을 붙여줬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존재는 더 이상 이 사망 권세에 있지 않다. 57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래서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거나 혹은 부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성도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시 사니까 잘 됐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사나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이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최종 단계에 이른 거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은 성도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은요, 그럼 그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혹자가, 무슨 유명한 목사가, 부흥 강사가 언제 재림한다 이런 얘기하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것에 조금도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재림의 날에 더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 뿐이지 어느 누구도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모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날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유령이 아니라, 그냥 제사밥에 그 밥 먹으러 오는 그런 유령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몸이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남아야 됩니다. 신자들은요, 사후 세계를 끝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이것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가 사후 세계에서 편안히 계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그가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편하게 계시겠구나. 아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저분이 죽음을 이기고 몸이 부활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기대하는 바라는 거죠. 과거에 죽어서 낙원에서 주와 함께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그들도 지금 낙원에서 주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들도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왜죠? 그날에 그들도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 성도는 몸이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매주 고백하지만 안 새겨져요.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고백해서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매주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몸이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제3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망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문구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뭡니까? 예수 믿고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부활한다. 예수 믿고 부활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 그런데 그 부활하는 몸은요,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몸에 무슨 자국이 남아있냐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 부활하는 몸에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흔적 하나뿐이구나. 그건 영광의 훈장 같은 거구나.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몸에 지우고 싶지 않은 남아있어야 되는 흔적,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이 부활의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 밀실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령은 아니세요. 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로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신 몸이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윗속에 있는 떡과 생선도 같이 올라갔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저 하나, 신비한 몸이구나. 유령은 아니구나. 이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그런 몸을 입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더듬을 수밖에 없을 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이 불완전한 몸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과 다른 몸으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람과 완전한 몸으로 재회하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언어로 다 옮길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그러면요,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 성도는 복된 존재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를 뿐이지, 아무튼 어쨌든 복된 존재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 소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 달라진 사람이에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요.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부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 지나가는 겁니다. 힘겨운 사람이든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갑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의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부활 소망이 확실하기에 자기 목숨과도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이 부활의 나중 열매라는 사실을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이 이뤄져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얘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나를 부르신 인생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 그게 주의 일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따라서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일을 행하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버팁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버티면서 지나가겠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 그것을 예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견딤, 우리의 인내, 이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다 갔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불쌍한 성도, 기구한 성도, 실패한 성도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공한 성도,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성도로서 다 된 사람들입니다. 왜죠?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